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라고 하셨는데 이때부터라는 말이 언제부터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지난 25년 6월 24일 우리 대통령 선출이 되었는데 이제 5년 임기 국정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고민들 속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 출발의 모본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파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는 회개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시작을 회개의 기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뒤죽박죽으로 얽혀있는 실뭉치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얽혀있는 실뭉치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실뭉치를 풀려면 그 가닥의 끝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실마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할 때에도 영적인 실마리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에 항상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회개는 행동을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행동, 즉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굳이 구분하여 이렇게 나눈다면 통상적으로 회개 이전에 자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복은 뭐죠? 자복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고백인데 고백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음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복은 동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 그것을 나도 죄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건 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동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자복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세리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자신도 죄로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것을 자신이 버려야 할 죄라는 것에 동의함과 동시에 그것을 떠나려는 행동을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복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동에 그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걸어가던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는 것, 유턴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복은 회개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복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행동의 변화까지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제가 좀 그려놨는데 자복은 뭐예요? 점이에요, 점. 그것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복에서 그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그 점들이 모아져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에서 출발하여서 선을 이루는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말이 좀 거칠죠?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행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위선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그 마음속에 진짜 자신을 돌이키는, 그래서 자신의 그 죄에서 돌아서는 그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외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삶을
또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일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회개의 내용이 보입니다.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묻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옷 두 벌이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이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내가 입고 있는 그 옷 말고 또 다른 여벌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옆에서 굶는 사람이 보이거든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란하고 어떠한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은 실천들을 하며 살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누며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어떤 교회든지 가면 헌금을 이렇게 집계해서 정리해보면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또 자신이 드려야 할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근데 어떠한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가진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과분할 정도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은 우리가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쓰고 있는 재물의 어떠한 흐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돕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진정한 회개로 내 삶을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리에게 하신 말씀은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세리를 임명해 놓고 그들에게 얼마를 거두라고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정해진 총액을 로마에게 성납하고
그래서 그 상납된 세금 이외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세리의 재량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바쳐야 할 세금이 뭐 1억이라고 한다면 1억을 거두고 나서도 세리는 얼마든지 더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면 욕심껏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정부는 아주 교활한 수를 써서 자신들이 과징하는 그 세금에 대한 원망을 이 로마 정부가 받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세금은 다 챙기면서도 욕은 먹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국노,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착취자, 이렇게 낙인이 찍힌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들이 회개를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삭개오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세 외에는 늑증치 않는 모습, 이것이 세리의 회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라, 그리고 받은 그대의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강포하고 무소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강포는 폭력과 억압 그리고 사나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무소는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품는,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무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정직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고함으로 남을 넘어뜨리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른 어떠한 존재들,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제가 이 말씀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 힘도 권력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힘을 행사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나에게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은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에 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적절하게, 정당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개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네, 회개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2025년 2기 마지막 거의 다 달라왔습니다. 벌써 6월 첫 안식일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0페이지와 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영혼들에게만 임하신다.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는 자는 결코 그 거룩하신 분을 모실 수 없다. 아멘. 진정한 회개와 자아 굴복이 있을 때에 성령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한 영혼의 빈 마음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나의 죄를 미워하게 되는 진정한 회개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상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영혼의 숨을 쉬고 활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상태, 회복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범죄하였던 다윗이 제일 답답해했던 모습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님이 주신 복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또 자원하는 심령도 없이 사는 삶은 정말 답답하고 또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감사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할 때에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하는 일을 또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정말 암담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심으로 자원하는 심령과
기꺼이 동참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욕심의 마음을 제거하고 정직하고 적절한 삶의 태도를 갖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한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는 것, 독을 제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떠나가야 하는지, 내가 뭘 끊어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고 깨달은 바를, 아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걷던 죄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로의 계단 2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개혁을 포함한다.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회개가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좀 무섭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장벽이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뿌리가 욕심에 있고 죄의 시작이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루스벨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기를 갈망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교만하였으며 내 영화로 인하여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루스벨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원인이 되었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의 흔적이기도 한 것이죠. 회개는 눈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직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목포 중학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선행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에 가장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군사들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